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걱정한 이유는 배 안에 떡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 조금 전에 바닷가에서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남은 떡을 7강주리에 담았어요. 근데 바리새파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했고 예수님과 좀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원하는 표적은 내가 보이지 않겠다 이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급히 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어요. 아마 그래서인지 제자들이 챙겨놓았던 떡 광주리를 잊어버리고 배를 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누군가 챙기겠지 이러면서 그냥 왔겠죠.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 즉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서로 수군거렸다고 했어요. 여기 수군거렸다는 것은 아마도 왜 떡을 챙기지 않았느냐, 우리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뭘로 먹을 거냐, 이런 식으로 서로 아마 논쟁이 좀 됐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떡 강주리를 왜 놓고 왔냐 하고 서로 따졌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아무래도 리더격이니까 뭐 한마디 했겠죠. 내가 챙기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아마 가룟 유다를 보고 야단쳤을 수도 있어요. 유다야 재정을 관리했으니까. 그럼 또 유다는 뭐 내가 돈 관리하는 사람이지 떡 관리하는 사람이야? 야, 막내인 요한 네가 책임져야지. 이런 식으로 아마 했을 수도 몰라요. 어쨌든 떡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서로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는 아마도 이들이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수군거리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배가 고팠기 때문일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가 고파 왔을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포함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떡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하나로 13명이 누구 입에 풀칠하겠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떡이 차고 넘쳤는데 정작 지금은 떡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 아마 적잖은 소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아마 우쭈쭈 했겠죠? 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가 이런 분의 제자야. 이러면서 어깨 좀 뽕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떡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먹을 떡도 없어. 아마 이런 상황 때문에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이 낯설지만은 않은 게 우리가 사는 현실과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떡 한 개밖에 없다. 자괴감이 들죠. 뜨겁게 막 기도하고 수련회하고 뭔가 막 열심히 할 때는 좋았어요. 막 수천 명이 모이고 뜨겁게 예배하고 막 은혜가 넘쳤어요. 근데 정작 집에 와서 보니까 나에게는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괴감이 들죠.
또다시 막 생계를 걱정해야 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해야 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수군거리게 되죠. 이게 뭐냐고. 좀 전만 해도 제자들은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고, 뭔가 예수님은 그들을 막 먹이셨어요.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이 막 기대하겠죠. 이제는 4,000명이 아니라 4만 명, 40만 명, 또 장차 이스라엘 전체를 호령하는 왕이 계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한 자리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 더 큰 기적, 더 많은 사람들, 더 놀라운 사역들, 더 훌륭한 성공적인 일들이 눈앞에 막 펼쳐졌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정작 이들이 닥쳐했던 현실은 딱 한 개. 그러니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당연했을 것 같아요. 진짜 영성은 집회 때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달리 말하면 무대 위에 있을 때가 아니다. 무대를 내려왔을 때. 연기가 끝난 후에, 행사가 끝난 후에,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저하는 그 현실을 맞이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영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된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화려한 무대를 쫓고 인기를 구사하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럴 때 내가 뭐라 된 것 같이 막 느끼겠지. 하지만 혼자 쓸쓸히 방 안에 앉아있을 때 다 떠나고 남은 거라고는 떡 한 개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때 진정한 영성이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약간 업셋됐다는 거죠.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약간 나무라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바리새파를 향해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셨듯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 탄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찌 그리 둔하냐? 눈은 떴다 뭐하냐? 약간. 귀는 떴다가 뭐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내가 언제 정신 차릴 테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은 뭘까? 일단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빵을 만들 때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예요, 효모. 좀 곰팡이균이죠. 빵을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밀이나 쌀이 부풀어 오르고 또 곡물의 전분이 당으로 바뀌죠. 그래야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빵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누룩은 어떻게 쓰이냐면은 매우 작은 양인데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누룩을 조금만 넣지만 빵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갈라디아 교회에서 똑같은 경고를 하시는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 혹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속적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을 누르기로.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것을 자꾸 하면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세속적인 어떤 영향이 교회 안에 퍼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경고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은 잘못된 영향력, 그렇죠? 잘못된 교훈, 생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퍼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랬다고 하신 것은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생각,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바리새파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율법 조항들 있잖아요. 그 중에 특히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규정들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쉬게 하지 못하고 더 올가매고 안식일이 지옥 같은 날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헤롯파는 말 그대로 헤롯 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이고 헤롯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로마의 황제와 우호관계를 통해서 또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파와 헤롯파의 생각이 누룩과 같다. 자,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쫓고 그런 것들을 따를까봐 주의하라 그런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단어에만 보세요.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을 조심하라는 뜻인가?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어, 떡을 안 가져왔어, 예수님 지금 나무라는 것인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동풍이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떡을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이걸 걱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은 누가 하는 거야? 헤롯파와 바리새파가 하는 걱정이다. 그런 현실적인 걱정이다. 현실적으로 임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것들을 바리새파와 헤롯 땅은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들의 누룩이다. 너희가 지금도 떡을 걱정하고 떡이 없어서 염려하고 혹시 못 먹을까 봐 염려하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리새파와 헤롯 사람들의 생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상기시키죠.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먹이지 않았느냐. 또 떡 7개로 4,000명 먹이지 않았느냐. 생각해봐라. 그리고 12강줄이 7강줄이 남았지 않느냐. 그러면 떡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축사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전부가 배부르게 먹지 않겠니?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걱정, 바리새파와 헤롯 땅이 추구하는 현실적인 성공 그런 것들에 지금 함몰되고 있느냐. 또다시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2절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이렇게 부언 설명을 해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빵이 없어서 걱정하시는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7년여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또 현실적인 배고픔의 문제로 넘어지는 것이 제자들이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여전히 그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바리새파와 헤롯 혹은 사두개파가 추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여전히 먹는 것, 배고픈 것, 일상적인 현실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게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만 그럴까? 아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국가조창기도회 회장님은 여사에게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한 로비에 스캔들이 나오고, 그 국가조찬위원회 또 임원인 무슨 교육위원장 그분은 어떤 교회 권사님인데 금두꺼비를 갖다 바치고 그 자리를 얻은 것 같고, 장로가, 권사가, 또 목사가 이런 정치 스캔들에 휘말리고 세상에 비웃음이 되고 있고, 이게 바리새파와 헤롯의 길이 아니면 뭐냐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것을 경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그런 성과주의를 경계하라. 눈에 보이는 성공을 지나치게 따르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쓸 것을 아시지 않겠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삶, 바리새파와 헤롯의 성공주의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